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구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설명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면서 엘리 가정이 쇠락해가는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가 아들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타이르는 기회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었는가? 성경은 그들의 만행에 대해 바로 윗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삼고 있는 그 솥에 쇠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는 것을 마구 가지고 갔다라고 했고, 먼저 제물을 태워서 즉 번제로 드리고 난 남은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나눠 먹는 것인데 아직 태우지도 않는 날 것을 그냥 강탈해 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심지어
성막에서 여러 직무를 맡아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백성 사이의 소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니 그가 얼마나 둔감해져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리고 엘리가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절인 2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의 주 관심사가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굳어진 사고는 일상에서 짓는 죄와 성막 안에서 짓는 죄를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늘 신경 씁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아지기를 위해 힘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처럼 교회 안에서 짓는 죄와 교회 밖에서 짓는 죄를 갈라놓고,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면 세상에서 잘못한 것도 다 그 값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지,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에 경계선을 두지 말고 교회 밖의 삶은 확장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저 책망만 할 뿐 그들을 돌이키도록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다음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길 때는 부모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부모가 신념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말할 때입니다. 자식들의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길 때는 부모가 부유할 때가 아닙니다. 비록 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세상과 다르게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할 때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회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자식들을 돌이키게 할 기회들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게 어떻게 축복해 오셨는지를 말했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는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 시대의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이 대제사장의 직을 이 가족은 지금까지 연임해 가는 영광을 얻고 있었습니다. 생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는 예물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모두 대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였으므로 실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막에서 매일 번제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 그들의 가족은 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당시에 다른 많은 레위인들은 각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 있을 때 이 은총은 당연히 본인의 사명인 예배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들은 재물을 욕심부리고 갈고리로 끌어냈으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농간하며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였기에 책망하지 않았고 자식들이 악으로 버는 수익을 함께 누리고 있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아론의 집에 주셨지만 아론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어느 때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승계에 있어서 잘못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의 문제가 오늘날 시대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약에 보면 아론의 가문에게 주신 사명은 자식들이 계속 그 대제사장 권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본문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들이 목사일 때 아버지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를 아버지가 은퇴할 때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계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농아인 교회들은 현재 농아인 교회 수보다 농아인 교회 목회자 수가 모자릅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농아인 교회를 목회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쉬운 교회로 갈 뿐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장인어른이 농아인이시고 농아인 교회 담임 목사이신데 장인어른의 권고로 비록 자기는 정상인이지만 어려운 농아인 교회에 가서 어렵게 수화를 배우고 10년 후에 그 농아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어려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도하며 좁고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라면 아들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의 바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신이 은퇴하면서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기업 세습에 대해서도 요즘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물건들 중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고되고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이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생 아버지 곁에서 보았던 아들이 아버지가 왜 힘들어도 저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우리나라 전통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알고 이해하고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수익도 많이 나지 않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길을 굳이 가겠다고 한다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어려워도 참으로 힘든 결정을 했구나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계속 움켜쥐기 위해서 경영권을 자식에게 승계해 줄 때 사회는 그 기업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는 세습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 세습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좀 더 깨끗한 곳이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회가 깨끗해지도록 표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 태국 사회에서 좋은 본이 되도록 우린 늘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좋은 본이 되는 길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을 반면 교사 삼아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 본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이제 앞으로 충실한 제사장이 세움받아 너의 가문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은 사무엘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움을 받는 것은 전통으로 혹은 세습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움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즉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서게 될 다윗 왕 앞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가 생각했던 영원한 세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세움받게 될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높임을 받는다라는 대전제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큰 믿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자녀들을 풍성하게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악한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 엘리와 왕 사울이 멸망을 당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한 제사장 사무엘과 왕 다윗을 높여주었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는 아들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식 중심입니다. 자녀가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 못 간다라고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너 힘든데 괜히 내가 교회 가자고 했지. 자식 앞에 설설 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그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겼던 한나와 같은 믿음,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사모하시고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끄심으로 사무엘과 같은 귀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